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잊을 수 없는 것이 이 성숙, 성장, 이 생각할 때마다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장과 성숙은 물론 구분이 약간 될 수도 있어요. 성장은 외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성숙은 내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외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성숙은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찌됐거나 우리가 태어나면 자라가야 합니다. 제가 빨간 명찰을 달고 망우리 공동묘지 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신방을 권사님, 구역장님, 지역장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퍽퍽퍽퍽 울어요. 그게 왜 우냐니까 오늘은 갑자기 눈물이 나서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다고 예배를 드렸는데 좀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대우 같은 집이고 청량리 재래시장에서 시도 쓰고 책도 쓰는 아주 학식도 있는 그런 분인데, 그 청량리 재래시장 하면 그 한약방들이, 약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도 많고 궁궐 같은 집에 사는데 따라오라고 했어요. 예배드리고 우리 권사님, 구역자님, 지역자님 모시고 따라가지고 저쪽에 있는 방, 굉장히 집이 커요. 근데 거기서 문을 열었는데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나이가 27살인가 됐다고 그래요. 30살이 다 됐는데 키는 한 5살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지능은 0살이에요.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그 식물인간 같은 그 아들을 놓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자게도 함께 못 가시고 어디 모이자게도 금방 또 가버리고, 그걸 우리는 이해를 못했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를 24시간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대구 같은 집에 돈도 많고 배움도 있고 책도 쓰고, 그런데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우리 신방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몰라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27이면 성인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더 자라가더라. 하나님은 영적인 거죠. 사람에게는 육적인 것일 수 있죠.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내면이고 사람에게는 외적인 성장일 수 있죠. 그래서 성숙과 성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자라가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육간에 자라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라가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된 건 칭의, 신분 변화죠. 칭의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글로리피케이션, 성화. 그래서 성화되어 가야 돼요. 날마다 달라가야 돼요. 이거죠. 우리 이 하늘나라의 비유를 항상 주님은 바라볼래요. 이게 던지다, 곁에 던져 말씀합니다. 깨달아라, 자라가라. 오늘 그 자라가는 비유를 독특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여러분 불을 켜서 대박 있잖아요. 대박이나 말통 아래 두지 않잖아요. 불은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다 위에 켜잖아요. 현대불도. 옛날에는 호롱불 아닙니까 다. 근데 그 불을 밑에 넣을 수 없죠. 감출 수 없죠. 빛은 반드시 드러난다. 등의 역할은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죠. 나타내는 게 목적이죠. 우리는 다 빛의 자녀라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감출 수가 없어요. 못 본다고. 이게서 문제는 뭐냐면은
눈을 감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듣긴 들어도. 그래서 등경 위에 빛을,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옥토밭은 스펀지 같은 거죠. 돌 같은 마음을 녹여야죠. 등경 위에 빛을 비추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빛의 역할은. 그래서 빛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다. 편벽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이다. 22절 볼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빛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감춰도 빛은 드러난다. 그래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눈 딱 감고 아무것도 안 들을 수가 있죠. 눈을 감고 안 보고. 왜 귀가 없어요? 귀가 있잖아요. 듣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도 들어서 그것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여 순종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극치가 불순종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뭐예요? 불순종했잖아요. 다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의 결과잖아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불순종의 결과죠. 우리의 축복의 통로에서 벗어난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는 다 있는데 들을 귀를 갖고 있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명은, 불은 밝히는 사명을 역할을 해야 돼요. 사명을. 불이 밝히지 못하면 버리는 거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짓밟아. 소금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튀는 거예요. 튀는 거. 불꽃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원래가 소금이라는 역할이 불을 더 잘 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소금이 바로 그런 역할인 거죠. 녹아지는 거죠.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듣긴 듣는데 잘 듣는다. 그래서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헤아림을 받는다. 너희가 따지고 헤아린 것은 또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에도 너희는 뭐라 했어? 빛과 소금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은 드러나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증명하냐? 착한 행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열매, 성도의 열매이죠. 그래서 이 착한 열매 그 등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어가 아니고 더라는 것은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트가 있잖아요. 히가 있잖아요. 이트는 인칭이거든요. 사물이거든요. 히라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여기는 더라는 정관사를 썼다는 것은 그 등불 자체가 씨앗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말씀을 듣고 드러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자라가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죄와 수치를 회개하고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회개 잘하는 것이요, 회개 잘하는 것은 용서 많이 받은 것이요, 용서 많이 받은 것이 자유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건 기쁨 충만, 평안 충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영적 체크리스트는 간단하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느냐,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among you라고 썼다 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남을 도와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어저께도 7시간을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뭐 7시간 동안 뭔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또 반복된 기도가 많겠어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떠오르며 기도하며 기쁨이 있어요. 기도도 나눠주잖아요. 뭐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끝날 때 여기 마무리하고 또 모니터에 가가지고 또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나눠주고. 우리 성도님이 아니시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자기가 여기 기도에 오는 한 자기가 섬기고 싶다. 오실 때마다 김밥, 음료수 그걸 사다가 다 제공을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내가 하냐고 물어봤더니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렇다고 자기가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문산 저쪽에 사시는데 꼭 오실 때마다 아무것도 목사님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섬겨요. 참 귀한 분이죠. 왜 그래요? 하늘나라의 보화가 흔들림이 없이 섬기는 분이 계세요. 그 섬김의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베풀 때 기쁨이 있잖아요. 빛도 드러낼 때 말씀을 듣고 감추지 말고 또 특별히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몰라요. 아무튼 새 신자들을 양육하고 새 가족들이 해서 믿음이 자라갈 때처럼 얼마나 기쁜지 가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알싸나만 알도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서 베트남에서도 기억나는데 약 좀 하나만 와요. 밤중에도 새벽에 관시고 드시고 목사님 한잔 했습니다. 근데 만나고도 되겠습니까? 부산 분인데 부산 베트남과를 나와가지고 베트남에 언어를 잘하니까 와 계시는 분인데 뭐 또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오시라고 얘기를 막 하고 또 뻑뻑뻑 우니까 술 잡수셨어도 또 울어. 그러면 또 껴안고 울고 그럼 또 술 깨면 또 멀쩡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세월이 지나니 교회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기뻐요. 우리 여기 베트남에 여기 개척을 7년 동안 있으면서도 성도님들이 변화된 것들을 많이 봐요. 일꾼이 되고 봉사자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의 섬김이.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는 것 복음은 나눠주는 거예요. 이 세상 한번 송아지를 들 생각해요. 소는요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소똥도 거름이 해줘. 옛날에는 소꼬리를 안 먹었다는데 요즘엔 소꼬리도 먹죠. 소머리탕도 먹죠. 소족도 먹죠. 소뼈다구 먹죠. 소 부위별로 얼마나 비쌉니까? 하나님이 소를 많이 바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물과 피 한 방울 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준 운명대로 살지 않고 사도 요한만 제명에 살고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부인데도 주님 부르신 말 한마디에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인데 한 번뿐 인생에 하늘나라를 위해 산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이거죠. 베푸는 것이죠. 26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거 아까 계속 그 씨는 그 정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우리들을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씨, 누구 씨? 예수 씨를 뿌리라. 어떻게? 그냥 뿌려. 복음을 뿌려. 이번에도 올해 한 분이 세 분 이상 명단을 적고 기도하라는데 명단을 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족, 친척, 부산에 있는 그런 사람 말고 호수교회로 인도할 사람 3명, 그리고 외지에 있는 사람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관계없어. 이 교회를 채워라. 주님이 이 지연을 채워라. 이 지연을 채워라. 빈자리를 채워라. 어떤 인천에 있는 교회, 주한장로교회죠.
안강자 집사님이십니까? 그분은 어떻게 빈자리들이 많아서 가슴에 놓고 기도했대. 하나님이 네가 빈자리를 채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1년에 거의 1000명을 전도했대잖아요. 그 혼자. 그래 그 빈자리만 보면 가슴이 괴로워서.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씨앗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보고 뭘 느껴요? 텅텅 비었구나. 기쁘네. 앉을 자리 많네. 그럽니까? 가슴이 아프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 한 분, 스폴전 목사님 같은 그 한 분,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 그 빈자리를 보고 멍하니 있는 것보다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씨를 뿌린 거예요. 뿌린 거예요. 누가 뿌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느냐? 전해야죠. 그래서 뿌리기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알아서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어 중에서 씨는 자라고 어떻게 그가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때가 되면 자라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은 씨를 뿌렸고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어느덧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라잖아요. 자고 깨고 보면 씨는 안 보여요. 자란지 몰라요. 주님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여기 이제 봄이 되면 우리 교회 앞에도 또 고초를 또 심으려고 우리가 계획 중인데 씨 심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고 물 주고 있으면 나중에 싹싹이 나갈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려놓으면 우리가 못 거둬도 언젠가는 또 다른 데 가서 예수 믿게 되거든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천국을 전해야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전혀 불변해요. 그러니까 새와 짐승과 벌레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라디오 끄듯이, 텔레비전 끄듯이.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도 영벌을 받는다. 영벌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영벌. 영원한 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믿는 이 축복이야말로 자다 일어나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저께도 저 관악구에서 여기까지 밥 사주고 저녁마다 기도할 때 제가 목이 좀 아프고 7시간을 저번 주에 무리해가지고 병원에 다녔다는 그 말을 했는데 그게 가슴이 점이 나면서 관악구에서 여기까지 그 음식을 사갖고 와가지고 점심을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지요. 맞지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구 한 촌에서 그 호수교에서 7시간씩 기도하면서 우리 동역자네요. 그 얘기할 날이 있겠네. 그러면서 웃었죠.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는 것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예수님 안에서 만나면 영원. 그러나 형제에도 피를 나는 형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낙동강 오리알라 했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끝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깜짝 놀랄 일이요. 우리의 육신은 쇠하지만 속사람은 날라 광건해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날로 다가와 주님 배울 날이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힘이 임박했잖아요. 코로나로 통해서 전 세계 입을 다 막아버린 거 보십시오. 복음을 확산시켜야 돼. 그래서 자라간다. 그래서 자라가요.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그래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이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죠. 자라간다는 거예요. 어느덧 자라가요. 다 자라. 초등학생이 있으면 중학생이면 고등학생 자란 것처럼 우리 아이들 금방 자라잖아요. 우리 하임이 하은이 봐봐. 금방 커버린 거 봐. 유어 도화를 봐. 제인이도 이제 나를 알아보려고 그래. 얘들이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잊을 수 없는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금방 자라갑니다. 그리고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추수되라. 그래 우리가 뿌려놓으면 추수할 날이 다가옵니다. 4가지 바지, 상징적인 바지, 길값밭, 보글자밭, 자갈밭 있지만 씨를 뿌리면 얼마나 복음을 받아리 감각이.
여러분, 복음을 들어서 감각이 없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뿌리는데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뿌리는데 자기 가족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뿌렸는데 그분을 통해서 또 세계 만방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간다. 말씀을 전하는데 열매도 없고 열악하여 길가밭도 있고, 또 말씀을 뿌렸는데 돌짝밭도 있고, 열매를 뿌렸는데 가시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또 맺자면 옥토밭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모르니까 뿌려야 돼요. 말씀을 듣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뿌리고 만나는 사람을 뿌려야 돼요. 이렇게 자라간다.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어느덧 자라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잘 믿겠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변화되잖아요. 성숙해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자라가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는 비밀이에요. 비밀. 꼭 술래잡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빠하고 술래잡기의 목적은 숨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다 소리 지르면서 얼른 또 숨잖아요. 그 애기는 막 찾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를 찾아가는 과정이 덜컹거리고 넘어져도 재밌잖아요. 그래 하나님 비밀을 감추는 거예요. 하갈이 광야에 가서 다 버림받은 이방이지만 사라에게 쫓김받아서 대성통곡을 할 때 그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물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물을 목축임을 하고 너도 네 자손도 내가 복을 주리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이만에게 복을 주세요. 출애굽을 할 때도 잡족들이 또 따라가서 그 잡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아브라함의 가족의 할례를 행하는데 창세기 17장에 그 가족만 할례를 한 게 아니라 그 가족에 딸린 종들 나그네들도 다 할례를 해서 약속의 씨 자녀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세계사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백성들을 꼭 잡족들, 나그네들, 과부들, 고아들 그런 자들에게 대한 관심이 역력히 있다고요. 모두 다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착각해서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한다. 물론 특별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울타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저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대한 복음은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영혼을 위해서도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김정은 영혼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해. 지금도 죽음 적전까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너무 넓으세요. 다 구원받기로 하네요. 모두 다 구원받기. 지옥만은 가지 말라라.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도 10자녀가 있는데 제일 못난 이가 있는데 제일 못난 이에게 사랑이 더 가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혼 구원. 우리가 살면서 그 영혼 구원 이거죠. 그래서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냐? 또 무슨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감춰졌어요. 집을 나가라 있는 탕자가 나갔는데도 하나님은 탕자 아들 좋다 골탕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안단 말이에요. 다 하시는. 그래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 고통도 필요해.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고통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나 혼자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주님 안에 우리는 이 고통, 코로나의 어려움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이브리스에는 옛날에 체휼하신 하나님, 몸체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해 봤고 고물에 주무셔 봤고 머리 들 곳 없어 봤고 조롱 받아봤고 침뱉음 받아봤고 십자가 걸머져 봤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가 빠른 것은 금식을 알아요. 배고픔을. 우리 배고픈 걸 주님이 배고픈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특별 기도예요. 다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붙어만 가라. 힘들어도 붙어만 가라. 어려워도 붙어만 가라.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하다가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내팽개친 건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다가 중단합니까? 안이간만 못하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물 한 컵 갖다 이거 노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하늘나라 같은 이 상급이 우리가 상상 외로 큰 거예요. 물 한 컵 여기 갖다 놓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 갖더니 겨자씨 하나 보입니까? 깨 보여요? 주의 종 한번 섬기는 것, 이거 뭐 수건 하나 빨아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이게 아니에요. 놀랍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겨자씨 하나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를 잊을 수 없어. 겨자씨 얘기만 하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가기 전인데 선배들이 이스라엘 여행 갔다 가서 겨자씨를 갖고 왔다 했어요. 한 20명 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니 20명이 달려들어. 겨자씨 한번 보자고 이렇게 갔더니 없어요. 누구 콧김에 불어대고 날아갔고.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못 찾았어요.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깨알보다 더 적어요. 근데 그 겨자씨가 심길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 같으니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다겠어요. 심긴 후에는 32절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큰 가지를 내나니. 아니 씨 중에 가장 적은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어서, 우리는 그냥 느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땡볕이 쬐집니다. 근데 착탁 거기에서 쉼을 얻게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2m 이상이 자라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깃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자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스폴전 목사님, 무디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누가 알아줍니까? 그 촌뜨기, 콜리기. 근데 그분들이 자라서 일꾼이 되고, 저도 시골한 촌놈인데 회에 나가서 선교하고, 우리의 아들, 딸이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선배님이 와가지고 너는 진짜 모였다면 술을 제일 고랑망태로 많이 마신 놈이고, 모였다면 큰 소리 제일 많이 치는 놈이고, 너가 뭐가 될까 그랬는데, 우리 아무리 성노예배를 뛰어봐도 너처럼 회에 나가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훌륭한,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존경받는, 추앙받는, 나도 존경할 정도로 이렇게 목사님이 됐다는 건 이것 정말로 하늘이 낸 천자다 이러시더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쉬고 하나님을 일하고 저녁에 우리 1시간 기도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시간이 지나봐요. 하늘에 가봐요. 보화가 비교도 안 돼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7시간씩 우리 500번 작대는 벌써 11번 적은 거 보십시오. 놀라워요. 시작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500번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영적인 일이 일어날지.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11시가 다 됐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온대요. 기도해서 하도 신비한 계시를 받아서. 뭐냐니까 하나님이 쫙 임재하셨는데 자기 입술을 열어가지고 창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렸을 때 뼈아픈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주님이 주신 것인가 계속 하십시오 그랬는데, 막 그렇게 울게 하고 뭐 창으로, 자기도 모르는 창이 나오고 또 방언으로 하고 창으로 하는데 헤아릴 수 없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나눴는데, 이거 신비한 체험들이 하는 거예요. 7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영안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픔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놀란 일이라니까요. 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기도해 보세요. 7시간 기도 도전하니 그림 전도라고, 제가 여기 지부장인데 그 모든 분들이 여기 한번 돌아보겠다고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놀래갖고, 와, 7시간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웬만한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신대요. 우리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내가 그랬어요. 7시간, 개인적으로 하시겠죠, 뭐 기도. 그런데 공동체잖아, 우리는. 함께 합심해서 7시간 기도하는 공동체가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런 자리에 계신다는 게 복인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얼마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식물이 자라고 많은 사람의 깃들일 만큼 영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향력. 여러분을 통해서 아들, 딸들에게 영향력이 전달되기 축원합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 계속 비유, 하나님 믿는 백성만 깨닫도록 비유,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또 해석해 줘요. 왜냐? 믿는 백성만 가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는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에 투자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큰 비밀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을 깃들이고 영향력을 주고 기쁘게 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